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 2장 12절과 13절, 오늘 두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은 대부분 큰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중국에는 황하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도시가 강이 있는 곳이지요. 한강이 있는 곳에 서울이 자리 잡았고, 대동강이 있는 곳에 평양이 있고, 낙동강이 있는 곳에 부산이 있고, 인천은 무슨 강이 있나요? 인천은 한강이죠. 네, 한강이 있습니다. 좋은 우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물이 좋고 풍부한 곳에 산업이 발달을 되고,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땅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떻게 그럴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삶의 원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물을 마시지요. 저는 보약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먹는데요,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제 몸에 제일 좋은 보약은 물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끈한 물 한 잔 마시면은요, 온 몸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낮에도 수시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여러분도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 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두 가지 길,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The spring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에 샘솟는 샘, 그 원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생명과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맨 성경의 끝페이지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강단에 보면 알파 A자처럼 생긴 알파 오메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끝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때에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이 지치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메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열면 다른 사람이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절대 인생의 열쇠가 그분 손에 들려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지금 취직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고 목말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열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고 닫아주시면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힘든 길인가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힘들긴 힘든가 봐요. 힘드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 단풍 구경 가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술맛도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고 교회 봉사한다 그러고 교회 갔다 헌금한다 그러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연결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힘들 리가 없죠. 힘들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원천 되시고 모든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분을 내 삶의 샘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생수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11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신다면 우리는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지금처럼 불경기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은 견고하게 설 것이며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생수의 근원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때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감사의 달인데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원천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 나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의 근원을 날마다 흘러주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는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생수의 샘을 파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원천, 행복의 샘을 스스로 파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온 지혜와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민하고 안 되면 낑낑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되면 그러다가 어디 쫓아갑니까? 점쟁이한테 쫓아갑니다. 사주팔자 봐달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여기저기 내 삶에 빽이 될 만한 사람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수의 근원을 내가 파서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행복의 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 4장 14절 성경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아침 안개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생명, 하루에 10만 번을 쉴 새 없이 뛰고 있는 내 심장, 어느 한순간 아이고 이제 그만 뛰겠다, 아이고 힘들다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꺼질 수밖에 없고, 코로 숨쉬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멋지게 세워보려고 애써 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 건강 지키고 내 인생 지키고 가정 지키고 사업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달프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행복의 샘을 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뭡니까? 웅덩이는요,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우리가 파는 거는 겨우 웅덩이다. 웅덩이는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거기에 물이 좀 고일 수 있고 지저분한 물이겠지만 어디선가 물이 흘러와 주어야 물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웅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터진 웅덩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열심히 판다고 팠는데 물은 다 새나갑니다. 갔다가 물을 쏟아붓고 또 붓고 또 붓지만은 터진 웅덩이에 그 물이 넉넉하게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고 애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자녀 양육,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웅덩이요, 그나마 밑이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근원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말합니다. 인생이 무언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는 뭡니까?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들어있습니다. C는 뭐죠? C는 choice입니다. 선택입니다. 이 샤르트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선택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생수의 근원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인생에 흘러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구나.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그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왔던 모든 것이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아니면 뭐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만은 그 발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에는요, 항상 일기장 맨 앞에는 제 인생의 계획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에 가서 뭐를 전공을 해가지고 내 인생의 20대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30대가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40대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일기장이 바뀔 때마다 앞부분에 또 써놓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 대학 본고사 시험 치르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숙에서 연탄가스 중독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모든 시험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후기 대학에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전공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돈을 좀 이제 벌 수 있겠구나. 이 힘들고 가난한 시절 이제는 지나가겠구나. 그때 제가 77 학번인데요. 학교를 졸업할 그때 한참 이 해외 건설과 해외 진출이 좋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국내보다 2배 월급을 받아가면서 내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리라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르심을 마음 한구석에 계속 주셔서 결국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생각지 않았던 16년 이민 목회를 하다가 오늘 여기 인천 선두교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세웠던 계획 속에는요, 인천 선두교에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과의 만남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노력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 어떠신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꿈꾸던 대로 그렇게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마 거기에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인생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도, 내가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마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인천에 올라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나 예수 믿어서 내 인생, 내 팔자 바뀐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피투게더 하자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초대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느라고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뭐라고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왜 하늘이 떨어야 합니까? 왜 하늘이 깜짝 놀랍니까? 13절에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내 노력, 내 지혜, 내 힘 가지고 웅덩이를 파며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는 채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하늘이 놀랄 일이고 하늘이 떨 일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봅시다. 만약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수의 근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시간 살아가십시다.